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처럼 편지를 보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편지란 추천서와 같은 겁니다. 어떤 일을 증명하거나 소개하는 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가 내게 왜 필요하냐? 바로 너희가 내가 사도직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세워지는 영광도 크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고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더 큰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딘가 이력서를 쓸 때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으면 이력서를 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면 큰 회사에서 오히려 이 사람의 성과를 보고 스카우트를 하게 됩니다. 스카웃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의 성과가 이 사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답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중 하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전히 사역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울의 사도권은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사랑의 본이 되고 다투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언행이 아름답고 품격이 있으며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면서 신은 있는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편지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편지를 자꾸 감추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민망해하고 창피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선한 언행을 하면 불신자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은 재수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거룩한 삶을 감추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면 언제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기독교 정체성을 감추는 성도는 전도 자체가 이미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도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사회를 살아간다면 과연 구원을 얻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 혼자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전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곧 간신히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의 사역이 율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함으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성도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그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확실히 뭔가가 있어 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작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친 신앙생활 다시 한번 힘내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진리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주의 기쁨 되리.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하라.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곳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나를 어지럽히고 주눅들게 하지만 나를 찾아와 주신
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주의 기쁨 되리.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하라.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나를 어지럽히고 주눅들게 하지만 나를 찾아와 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주의 기쁨 되리.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하라.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주의 기쁨 되리.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하라.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